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영원히 있으라 영원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영원히 있으라 영원히 있으라 할렐루야 영원히 있으라 영원히 있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할렐루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높여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찾아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찾아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사랑하는 옛사람 뒷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사랑해 손 높여세요.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내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마주하고 주의 사랑 날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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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눈보라도 무서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고하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오 주의 사랑 날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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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주를 보내 나란 사랑 앞에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할머니의 구속 사랑 주의 사랑 날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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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는 있으면 너 있다가 치고 내 구주 주신 업적을 너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달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험악하게 자비롭게 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너를 바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적게 하셨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너를 바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적게 하셨네 이 홀로 가시더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를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를 괜찮소 죽음하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두 손 드시고 나도 따라하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 보는 영
성경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교회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델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는 다 이 초대교회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 모델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습니다. 근데 입주를 해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완전히 틀려, 질이 떨어져. 그럼 이거 사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내신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하고 모델교회로 제시한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완전한 교회로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이 초대교회이며 모델교회인 교회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점잖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 자정 능력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자면 저 산골에서 아주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쫄쫄쫄 내려오다가 이물 저물 합쳐서 또 더 큰 시내를 이루고 쭉 이래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소마구에서 목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똥물도 들어오고 공장에서 들어오는 폐수도 들어오고 이렇게 물이 더러워진다. 근데 이 더러워진 이 물은 그대로 계속 더러워진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흘러가면서 흡수했던 것하고 이 뭐 부딪힘과 이런 이 일을 통해서 물이 스스로 정화되어 가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화되어 가는데 그것을 자정 능력이라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 참된 사명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그 부패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회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사탄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옳지 못한,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와도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한 교회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정 교회가 모델 교회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변명하기를 그것은 초대교회야. 초대교회니까 그렇고 오늘날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라는 것은 주님께로 모델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것,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런 건 오늘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물리적인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임하는 그 상황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상황은 오늘날 계속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은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도 일어나야 하고, 교회도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모인 것이 총회인데, 바로 우리 진리총회도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와 같은 그런 총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말은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어떠했느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즉 모델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교회인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또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세우고 싶다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냥 정리하고 싶다고 교회를 정리하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세우셔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느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어떠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아우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통적인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는데 그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믿으며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힘있게 바르게 복음 증거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질병도 떠나가고 사탄의 세력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아래 눌려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면 과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온전히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온전히 이끌리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있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삼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서부산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초대교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아주 그냥 못된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고 모델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오해하면서 올가미를 씌워서 비판하고 터부시하는 교회는 절대로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간의 잣대로 판가름하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지도자에 의한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문자대로 믿으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오해를 하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해도 그거는 문자대로 믿는 것이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면 방언도 있어야 되고 예언도 있어야 되고 신유도 있어야 되고 귀신도 쫓겨나가야 되고 별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쁘시고 즐겁고 그렇게 하되 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들어서시지만 성령께서 들어서시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역사했는데 뭐 이렇게 사탄을 물러가라 해서 이러면요 성령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에라이 자식아 니는 네 맘대로 해보라 하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변절되고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능력은 행하지도 않고 또 지식만 앞세우는 이런 바리새인처럼 되어진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수종드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들었기에 마음에 찔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들려서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들은 회개를 했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며 세례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집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업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병든 이야기, 치료된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귀신이 쫓겨나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그냥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전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만은 때로 어떤 때는 그냥 또 자기가 나타날 때도 있고 이상한 짓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그렇다면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찔림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하고 우리 박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바로 이것이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듣기 좋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될 때에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고 그 선포된 말씀에 의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목사님, 나 괴롭습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이 막 계속 설교를 가지고 나를 치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가지고 자기를 치는데 자기가 견디지 못해요. 글쎄요, 저는 그게 아마 설교로 치는 사람이 있다면 설교를 가지고 치면 안 돼요. 설교는 사람을 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삶이 바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설교인데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두드리 치면 안 되죠. 그걸 설교학적으로 사나운 설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나운 설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설교를 가지고 친다, 치기 때문에 못 견디겠다,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가지고 친다 싶을 정도로 왔으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이래 물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유대인을 세리치는 설교예요. 보십시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아주 치는데요, 인정사는 혹독하게 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설교지만
그들은 이것 봐라 저게 우리를 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기도하고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 초대교회는요 세례받는 자가 3,000명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굉장한 고통이 따라오는 그 결정이 세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혹독했거든요. 유대인들도 박해했고 로마도 박해했고 박해가 혹독했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표로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박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많은 손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게 그 본인들에게 다가왔고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난과 또한 손실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날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손실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대로 해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되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녕 주님의 복음 따라가다가 오는 손이나 고통 이걸 견디지 못하고 항변하고 시에 빠지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손해봤으면 감사하고 핍박받았으면 감사하고 어떤 손실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 따라가는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데 굽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다운 삶을 산다 이 이야기예요.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성도로서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손실과 순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해서 세워지고 진행하는 이런 초대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요 철저히 성령님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냥 목매여 죽었는데 새끼쟁이가 터져가 막 곤두박질쳐가 막 뭐 어디 찔리가 막 창자가 터져나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 11제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제자가 아니고 12제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제자의 자리 너무나 중요한 그 자리에 보선을 해야 됩니다. 박은혜 전사님 가룟 유다 대신 누가 제자가 됐죠?
제비를 뽑아서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는데 누가? 마띠아가 되었어요. 마띠아.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추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12제자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그 제비를 뽑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발전되고 박해 속에서도 그냥 부흥되다가 이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박해하던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그 사역자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선교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사를 파송할 사람을 뽑아 세워서 나아갔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선교사로 이제 지목을 당하고 선교를 하는데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전도를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의 터키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성령님은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시고 건너편 유럽으로 가라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요 저렇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진짜 은혜롭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교회, 어떤 교회는요 당회 하다가 그냥 끝이 안 나가 점심 먹고 또 당회를 한대요. 서로 이제 막 그냥 그 기싸움 하느라고. 그게 뭡니까?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장로님도 예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뭐 당회 오래 할 거 뭐 있어요? 한 2-30분만 끝나고도 남지. 그걸 하다가 밀고 땡기다가 밥 먹고 가 또 하고 그래도 결판이 안 나고, 그래가 만약에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집에 가서 시시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럴 줄 몰랐다 해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재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이 성경적입니까? 다수결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것은 그냥 민주주의 방식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 나온 하나의 방안이지 성경은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성경은 교회 일을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가 성령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것을 제의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것은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우리 형편이 어떠고 저쩌고 아이고 뭐라지 하고는 참 절대로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냥 길을 쓰고 악쓰는 이 사람 보면 참 가만히냐 가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고 받았으면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목사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흐름 시작부터 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면요 악쓰고 다를 필요는 없어요. 철저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주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순절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그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 상대적으로 나는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 이렇게 할 때 이 말의 뜻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종한테 시켰는데 종이 항변한다든지 종이 딴소리 하면 팔아먹습니다. 저 시장에 끌고 가 팔아먹습니다. 말 안 듣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삶은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지는 종인데 마치 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다가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종인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게 뭐 이익도 걸려있고 명예도 걸려있고 자존심도 걸려있고 별게 다 걸려있거든. 주님 뜻대로 하려면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인데 어떻게 해요? 종이기 때문에 바로 주인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역사 속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구세주, 인류를 구원할 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에 맞다 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 다 엎드린. 왜?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까지도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질합니다. 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돌질합니다.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가 그리스도래요. 지가, 이단들이. 그러고는 비실비실해. 이만이라는 작자가 지가 그리스도라고 막 떠들어 사티만 그냥 막
여론의 물매를 받고 텔레비에 쌓아놓게 그 80 노인이 벌벌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불쌍한 척하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런 미친 영감을 그리스도로 없는 사람이 불쌍하게 잘 불쌍해. 지가 그리스도래.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 나가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신천지고 뭐 별별 다른데 안 가요. 안 간다니.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가 그리스도를 켜놓고 뭐 세계 여자들을 다 간음을 하고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인간이 없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 그 친구들 친구 단톡방이고 어떤 선교사님이 단톡방을 열었는데 회원수가 1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 뭔가 사람이 다 들어왔어. 그 다 들어가서 이 글을 올리는데 보니까 그 이상 자탕도 들어오고 이단도 다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냥 저끼리 초청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무엇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뭔가 싶어 보니까 이 틀림없이 이단이야. 이단인데 교묘하게 이제 사람을 미혹시키는 굉장히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우리에게 와야 구원이 있고 우리가 바른 교회다 이러면서 미혹해 가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특성이거든. 그래서 요놈은 도대체 어떤 이단인가 싶어 보니까 답이 없어. 애매한 거야. 그게 신천지구나. 처음에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왜? 이단의 맥락으로 다 그 장막 성경부터 시작해 이래 신천지나 그 뭐 통일교나 다 앉아 그런 내려왔거든. 비슷하거든. 그런가 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런데 한 번은 또 글을 읽는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 구원 못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기름지 못한 5처녀 그 바깥 누든지 이를 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여기서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는 그걸 먹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옥 가기 그걸 먹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딱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조사심판을 하는데 그 조사심판에 걸려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요 딱이야.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교회. 요놈 자서 정체를 감추지만 딱 걸렸다. 내가 그래. 당신 보니 안식교회네. 안식교회네. 제가 그래서 안식교인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안식교회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조사심판은요,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 딱 조사해보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요, 지옥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느냐면요, 너희들은 그 조사 심판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간다. 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한 거예요. 나가 이 말은요 미움함으로 욕한 건데 이렇게 욕을 한 번 한 것만 있어도 천국은 못 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죽기 전에 이 나가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아주 미운 마음으로 이 새끼 요 정도 욕입니다. 평생에 그런 죄 한 번만 닥치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런 죄도 안 지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은요 깨끗하게 우리를 그냥 정리해 천국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이런 죄 하나 조사하다가 딱 나오면 지옥.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에서 그래요. 제 말이 틀린 게 자기들이 이런 그 교리에 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분명히 지옥 간다. 모든 안식교인들이 지옥 간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그래도 주께서 올리더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안식교 교주가 지가 마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지가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론을 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식교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볼 때요 철저히 말씀대로 삽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그 사람. 왜? 저는 지옥 가거든. 여여 36병원을 전부 다 안식교 재단이에요. 다 지옥 가는 사람들. 36재단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그걸 원리를 만들어 놨잖아. 조사 심판 받아가지고 조사 심판 이후에 천국 갈 선서가 어디 다 해결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고 예수님이 참 왕이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참 제사장이세요.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계산받아 천국 가는지 가는 것이지 지가 무슨 착하게 살고 해결해야 천국 간다고요? 물론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철저히 해결해야 돼요.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어서 그래서 대속에 올려합니까?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십자가 또 올려 또 올려. 나도 또 그래도 또 봉사 또 올렸지. 여러분 참 별별 게 다 교묘하게 사람을 속인다니까요. 기업처럼요 36재단이 얼마나 큽니까? 일 잘 되지요. 뭐 그냥 뭐 거기다가 막 산을 끌고 모아가지고 그렇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장로고 근사고 집사고 이거 목사고 그 멍청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냐 그거 벗어가지고 불쌍해 죽겠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어마어마하고 완벽하고 너무나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의 그 구린내 나는 그 행동을 보태야만이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행위, 선한 행위 다 구린내 나는 추악한 것입니다. 그걸 보태서 구원받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모독하는 거라면 모독하는 거라면 그저 믿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했을 때 돌맞아요. 이게 뭐 이런 참남하다 어떻게 신성을 모독하냐고 돌질해. 그래도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히 믿었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사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 이단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멍청한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은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은요, 대속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내놓으신 재물이 별로 보잘것없는 황소 한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 그게 대속 재물의 값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놓으시고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제물로서의 자격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돈 많이 냈다고 장로교회고,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교회고, 집사가 그냥 세력이 있고 권세가 집사교회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어떻게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요, 이미 본질을 상실한 그런 초대교회는 거리가 먼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특정인이 교회에 자기 마음대로 주장한다면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예요. 그 사람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긴 너무 참 죄송스럽고 민망스럽지만요, 어떤 미친 목사가요, 어떤 교회 부임을 했어요. 상당히 교인도 많고. 그런데 여리저리 교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교인 한 20-30명 딱 만들어 팔아먹는 거야. 도둑놈 중에 아주 악한 놈. 나는 그런 사람 반드시 지옥 간다고 봐요. 목사지만 반드시 지옥 간다고 봐요. 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인들 다 내보내고 재산 가치가 크니까 그걸 팔아같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 떵떵거리고 살고요, 별짓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싸우다 그 비전도 치는 거예요. 겨울가에 내가 그 배급들 가지고 겨울가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비전을 세웠어요. 교회가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보상받았어. 교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법정투쟁 해가지고 선소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배우들이가 뭐 그냥 너무 겨울가 너무 경치적이다. 급비치하고 체리고 별짓다. 또 뭐 이제 좀 미안한 건 또 교회 터 하나 사 교회 짓는다 하긴 하더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 어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산 팔아가지고 같이 먹자고 내놓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그거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거 하자 해서 땅 팔았어요. 팔아놓고는요, 아, 이거 큰일 났네. 팔아 바친다고 했는데 다 바치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 좀 꼬물쳐놨어. 그리고 갖다 바쳤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다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시절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좀 꼬물쳐놨어. 이러면 되잖아, 그죠? 좀 꼬물쳐놓고 이러면 되잖아. 답니다. 바로 적어버렸어. 자기 남편 똘똘 말아가 갖다 내비리고 오는데 부인이 또 나이 들어서 이 다냐? 답니다. 또 적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모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야. 좋은 일을 가장해서 거짓의 아비가 싹 교회 안으로 묻어들어. 영적으로 서서히 시퍼런 베드로 그건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냥 목숨 걷어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목숨은 거두지만 뭐 아나니아 삽비라 지옥 가든 나쁘지 않습니다. 사탄의 침토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 마귀는 거짓이 아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지 거짓을 행하면 거짓을 행하는 그 순간에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세만. 요즘 보면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막 재산 주님이 네 재산 팔아가 내한테 그냥 내라 했다 팔아가 없나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하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음부의 권세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풍지박산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죽여버렸습니다. 그 두 부부 집사 알겠어요. 저는 땅 팔아 교회 바칠 만큼 대단한 밀물 가지고 사는데 바로 죽여버렸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묻어들어오니까. 여러분 거짓말은요 이를 악물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이득이 온다 할지라도 하지 마십시오. 마귀에 쓰임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악을 행하는데 그냥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육신은 사탄에게 던져주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치리했다. 교회 치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치리 받으면 무서워요. 교회 치리는요 가장 무서운 치리는요 그 육신 사탄에게 거기까지 던져주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치리가 그렇게 무슨 벌금도 없고 영장도 안 가요. 그러나 무서운 겁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한 교회의 사탄의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그냥 철저히 말씀에 선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아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이 땅 팔아봤습니다. 여러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하는 기가 이 간다니까. 오늘 시도할 그 간다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는 정말 음부의 세력이 교회 틈타지 못하는 초대교회. 아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교인 안 많아도 좋고요. 또 뭐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교회 내 교회다 하는 역사가 우리 섭산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보십시오. 참, 필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요, 너는 능력도 조금밖에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 그런데도 주님 말씀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초대교회의 모양을 하나하나 따라가자고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희생이 따라야 돼요. 고난이 따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섭산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